네, 우리 매주 이렇게 다음 세대가 나가고 나면 우리 예배실이 조금 빈자리들이 많이 보여서 허전한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빈자리를 앞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세움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 함께 세 절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조금 졸음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의 뜻과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좀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졸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결혼하자마자 시골 교회에 정말 어르신들밖에 계시지 않는 그런 시골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네, 모든 것이 참 어렵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집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다가 목사님께서 사모님의 그 짐들 중에서 조그만 통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통에 자물쇠가 딱 잠겨져 있어요. 네. 자물쇠가 있는 것보다 자물쇠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더 궁금하게 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여기 안에 뭐가 들었어? 자물쇠가 있는 거 봐서는 귀한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뭐가 들었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모님이 절대로 그것을 열어보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몰래 열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네. 20년이 지나서 열심히 시골에서 20년 동안 목회하시고 이제 조금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시게 됐는데 이사를 하는 도중에 짐을 정리하던 도중에 목사님이 그 통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시간이 오래돼서 자물쇠도 다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이 생각나서 열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통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2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통을 열어보니까 현금하고 계란이 3개 들어있어요. 돈을 세보니 1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큰 돈이죠. 네, 그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0만 원이 들어있고 계란 3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사모님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여보, 도대체 이게 뭐야? 이 돈과 계란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머뭇거리면서 잠시 침묵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오래전부터 쓰던 통인데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설교를 듣다가 졸음이 오면 거기에다가 계란을 하나씩 모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했어요. 계란이 몇 개 들어있었어요? 3개. 그럼 감동했죠. 20년 동안 졸린 내 설교를 듣고 졸린 적이 단 3번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지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보 그 100만 원은 뭐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사모님이 좀 머뭇거리다가 하는 말이 계란 판돈이에요. 네. 여러분 만약 그 말씀 듣다가 졸음이 오면 계란을 집에서 하나씩 가져오셔서 교회 주방에 헌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 그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그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늘 듣고 또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며 감동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것은 신성모독이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우리와 똑같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위치로 내려오셨다는 것, 그것은 그 당시에 완전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이,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또 그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로 믿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라는 단어, 자녀라는 것, 이 자녀라는 단어도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하고 이단 같은 그런 단어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라는 그 단어가 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때, 또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돼요. 사랑이란 말만큼 그런 정의가 많은 그런 단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할까요? 아마 엄마 아빠가 나를 안아주는 것, 나를 위해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것,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서로의 감정이 막 불타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연애의 감정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사랑이라고 말하면 아마 희생을 많이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떤 것일까? 네,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것이 부모의 사랑 같아요. 아가페의 사랑, 즉 내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해도,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해도 그저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표현된 행위입니다.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그런 행위이고 무례하게 행치 않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우리 입으로 아멘으로 시인하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며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것을 믿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몸을 희생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기도를 내가 외웠다고 해서, 정말 진실로 내 마음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100%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로 보면 맞이할 영, 사귈 접, 그런 글씨인데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 하나님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헌금 잘 내고, 그러면 만족하는 분들도 있죠. 만족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관계, 교제, 그리고 사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아는 것도,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좋은 교훈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단지 내 마음속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그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며 대화하며 사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종교들은 이런 교제와 사귐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은호와 우리 첫째 아들과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았을 테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 우리 마음이 예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은호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계시잖아. 맞지? 하나님, 예수님은 너의 마음에 있어. 너 마음속에 계시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물어보는 것이, 그러면 아빠, 내가 속이 안 좋아서 우액하고 토하면 하나님이 나오실까 봐 걱정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이름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또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또 주님께서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그 빛의 본질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죠. 어두운 것을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빛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본질입니다. 어두움에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고 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실 때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허물들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내가 나의 죄를 보게 되고 우리의 허물들을 볼 수 있게 될 때 그때 바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수 없을 때는,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병원에 우리가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죠? 병원에 가게 될 때 물론 예약을 해야 되지만 의사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진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떤 병이 있는지 알아야, 그래야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부인했어요. 특별히 본문 말씀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어두움이 계속 어둠 안에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진리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빛이 오는 것을 환영하게 됩니다. 진리를 찾으며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어두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고 날마다 세상과 싸우며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성령님에게 전화가 왔나 봅니다. 빨리 받아서 아멘이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왔을 때 우리가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사랑해서 그 빛을 피하거나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용기를 내어서 그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예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과 평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볼 때 아무 것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부러운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빛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우리의 길을 밝혀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네. 우리 성경에 남아있는 예언도 단지 미래의 일을 점치거나 맞추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예언이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 당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철학에서는 진리를 말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되고 옳은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더 나아가서 참되고 옳게 하는 것이라고 진리를 정의 내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참된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엔데믹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절대적인 진리를 온몸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네, 그래서 요즘 MZ세대들은 어떤 획일화된 것, 절대적인 진리를 온몸으로 거부한다고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진리라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이 됐어요. 진리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 됐어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그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을 듣고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사명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이사야 말씀처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자유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었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실 그 말도 진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식민 역사가 시작돼요. 지금도 로마의 식민하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그런 정치적인 자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술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술에 중독된 분들이 계세요. 1년에 한두 번 마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 여러분, 술에 중독된 분 특징이 뭐냐면 내가 술에 중독됐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의 기준은 내가 내 스스로 내 의지로 그것을 중단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중독이라고 하죠. 어쨌든 술 중독되신 그 분들은, 술을 즐겨 하시는 그 분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자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대로 술도 못 마시고 정말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신들은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는데 술도 입에 못 대고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 삶을 답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정말 자유가 없는 분들은, 사람들은 술에 중독된 그 사람들 같아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은 이제 건강 못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마실 자유도 있고 안 마실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술에 중독된 분들은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술에 매여서 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술에 매여 사는 겁니다. 누가 술의 포로일까? 누가 술에 자유로운 사람일까? 다른 모든 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개인의 독립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자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의 말씀을 봐도 그렇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는 오직 나만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이 아니라 너를 구속하고 있는, 너를 누르고 있는 모든 다른 신에게서 내가 자유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새롭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과거의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추구하는 그런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리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모든 죄와 구속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을, 그 빛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1, 2분 정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감사하며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되신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단의 삶 가운데 주님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고통받는 그 어려운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그 진리가 우리와 동행하는 우리 축복된 서세움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리아와 우리 터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이 그곳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지금도 고통으로 절망받고 있는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이름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올 수 있는 하나님 그 생명의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진리가 넘치는 하나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자녀의 권세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